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또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약해지네요. 아멘 소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예수님을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편한 예수, 자기에게 복 주시는 예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믿는 믿음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왜 믿는지에 대한 그 답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거 생각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 같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은 마음속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은 잘하죠. 믿는다고 또 말도 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내 것 꼭 쥐고서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것하고 따라가는 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같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치료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린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 순간이 딱 되면 쏙쏙 빠져나가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믿냐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25절이죠. 오늘 5절로만 써 있는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수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서는 뒤를 딱 돌아보시고서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또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금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요? 사람들 부담 갖게 하고 그걸 떠나지 않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의 진심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고 따라오다가 오늘 우리 김님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따라오다가 일이 잘 안 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고 다 그런데 사고도 당하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거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 오픈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너 나 믿고 따라와도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 너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너 곤고하고 고통당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말이야. 그래도 너는 날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히 너희들이 깨닫고 끝까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담을 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저에게도 제가 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몇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크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 많이 모여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성경 공부 자꾸 하자고 그러지 마시고 친교를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같은 거는 다 뒤로 하고 먹고 쉬고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교회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님,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야, 분명히 말해줘야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양 목사님의 고집을 누가 꺾어, 그러시고서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거운 얘기를 하세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스스로 답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쉽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성령님 함께 해 주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까 참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기쁘다, 평안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사시니까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원래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병자를 낫게 해주는 걸 보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여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만을 보고 따라오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엄청난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제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온전하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한다. 왜? 그 길은 편하고 좋으니까, 가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나의 길은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가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씀만 하고 부담 주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순간순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오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유가 있어요. 당신들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분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복받고 잘되고 뭐가 형통하고, 물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드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 가진 것이 얼마인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봐가지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끝내지 못하면 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뭐 절대로 완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예화를 보면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 군대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저쪽 나라는 2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헤아려 보고서는 할만하면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가지고 미리 가서 화치를 요청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전쟁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절대로 뭐 완공하지 못할 거, 또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거는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 미리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7월달 암송했던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15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 때 너 믿음 생활 그따위 하려면 집어치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뜨겁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뜨겁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지금 망대를 세우는 일이나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000명과 20,000명을 헤아려 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안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그리고 너희들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으면 집어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려면 너희들이 잘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와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려면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중간에 또 시험 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죠. 제자의 길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특별히 훈련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청을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하셨는데 제자와 성도와 믿는 사람과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제자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절대로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어려움들을 다가오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게 만들고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아니네.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파요. 정말 쓰라려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언젠간 주님의 길을 다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순간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데, 제자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왜 힘듭니까? 이것이 왜 자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미워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와서 지금 미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니 주님이 지금 갑자기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시고 더 잡수셨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미워해야 된다니.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미워해요?
아니 사람을 미워하다니. 기독교의 정말 신앙 높은 도덕 수준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 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재산들 다 가져와가지고 다 이단 교회 앞에 내놔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 다 끊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워해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제 자매고 뭐고 다 없다. 다 끊어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 잘못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가족 가운데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미움과 갈등이 있으면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 말씀이 가족도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미워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요. 제 아내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때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자를 미워하듯. 미워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죠. 여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넘버원을 1차 순서를 하나님께 두고 2차에 자기 부모나 처자나 이런 관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하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도 하나님 뒤에다 둘 줄 아는 순서가 바뀌어지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뒤에다 놔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이 그래서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와 자기 처와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후에 이 자기 사랑하는 것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그 이기심, 정말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그런 본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기주의가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죄, 나의 이기심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슬려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행복과 기쁨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미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가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의 십자가는 정말 힘든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의 남편이 십자가래.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자기 남편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아들이 속을 새기고 힘들어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것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 주어진 십자가예요. 사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못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성도인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에 가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목회자인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에게 오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또 무슨 집사 권사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고 영원한 복음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이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그 한 영혼, 정말 그 영혼을 좀 만나주고 전화해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좀 힘들어하면 좀 가서 옆에 가서 따독거려주고 좀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돌볼 때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놀랍게 성숙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의 십자가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뭐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큼 벌었느냐, 뭐 자식들이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게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뭐 이뤄놓은 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뤄놨다. 하나님 뭐 그런 거 보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있는 한 영혼을
가서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가서 마음 따뜻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목사인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때로는 나가서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모두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건 쉽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중단하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뭐 피곤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를 끝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왜 어떤 면에서 힘든 것이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줄을 쳤죠.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뭘 버리는 거예요? 뭘? 나의 모든 소유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내려놓는지 이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안 내려놓으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어느 분이든지 나를 볼 때 야, 저분 같으면 참 나도 좋겠다. 세상에 저런 분도 있구나.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군요.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군요. 정말 그렇게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도 있네. 만약에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돌이켜서 딱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 나의 소중한 거 버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또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또 자기의 육체에 있는 것들 대고 자기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리라고 한다니까 다 버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다 버리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것들을 버린다는 것, 그게 뭐 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다 버린다라고 뭐 끝나는 거냐면 결론은 거기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버리는 그 순간에 그건 사실 전제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워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갈등,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어떤 그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육체의 그런 나의 그 죄의 본성을 거꾸로 억눌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버려야 되는 것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이 아닌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요, 그 광야에 정말 그 사막에 물이 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그 막막하고 메마른 그곳에 주님께서 강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때로는 정말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길에 큰 물 가운데 그 물 속에도 기름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도 강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그 길을 가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